하나님 말씀 한 구절입니다. 스바냐서,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구약입니다. 1308쪽 정도에 있습니다. 1308쪽 정도. 스바냐서 3장 17절, 3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오늘 이곳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반주자님은 이 말씀 반주하실 수 있을까요? 바로 할 것이에요. 고맙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구약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다 암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죠.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언젠가 장로님이 이것을 그 지방 방언으로 해주셔서 우리가 참 재밌어 하면서도 그 말씀으로 우리가 또 위로를 받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적인 말씀 중에 오늘 본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것을 가만히 읊조리면, 묵상하면 참 평안이 넘치고 무한 감사가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든 분들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 찬양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찬양으로 만드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보이실지 가사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걸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한동 받으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한지, 우리가 슬픔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외로워졌을 때 조용히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입술로 정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함께 하심을 분명히 느끼게 하십니다. 성도의 높은 자존감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은 참 자존감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 삼으셔서 친히 아버지가 되셨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 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심지어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서도 이 감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최고의 자존감을 가진 이들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고 참된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간직하고 계속해서 아뢰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고백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 더 많이 3,000가지도 되겠지만 그 중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세 가지.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고백한다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드리는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먼저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반듯한 행위, 바른 삶, 의로운 삶 이런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아멘입니다. 그렇지 아멘. 그런데 그 전에 아직 삶이 따르지 못할 때 잘못이 있어도 이 사랑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은 삶이 증명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고백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고백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것은 다윗 같은 분이나 하는 고백이지라고 해서 저는 그런 고백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사랑의 고백은 감정적이어도 의지가 뒷받침 안 되고 반듯한 결과가 없어도 지금 그 감정적 고백이 순결하다면 순전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진실한 감정이라면 기뻐하세요. 왠 줄 아십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삶이 따라줘야 진실한 고백이지 맞기는 맞지만 그렇게 말하며 생각하며 순수한 감정과 그 고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삶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일단은 고백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드리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사랑 고백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거리가 없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너무 많습니다. 오늘까지 있었던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독생자 아들까지 날 위하여 죽이신 고통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자꾸 그 사랑합니다는 고백이 위축될 때가 있죠. 그래서 자꾸 바른 삶, 의로운 행위 이런 게 자꾸 걸림이 돼요. 걸림이 돼. 그래서 사랑 고백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사랑의 감정과 고백이 점점 사라져가는 경험들. 그래서 좋은 일이 있나요? 아니에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내가 언제 했었지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목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무거운 짐만 갖고 의무만 가득한 율법이 되기 쉽습니다. 왜 바른 삶을 구하죠? 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서죠. 왜 신앙생활을 잘 하려 하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해서 아니에요? 왜 예배드리러 오셨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단 이 사랑의 고백을 자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 드려야.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랑은 빼놓고 기도 드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안 그런가요? 그래서 그냥 중보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난 이렇게 보잘것없어, 형편없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전 아직도 한없이 부족하고 형편없는 엉터리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사랑할 그 사랑을 주십시오. 이걸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 아니요.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어요. 이 고백,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베푸신 것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잠시 집중만 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누구에게나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 성령님은 이것을 정말 원하세요. 하라고 하세요. 하라고. 좀 하나님 사랑한다고 좀 해봐라.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그런 고백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조차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잘 못한다면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귀가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의가 사랑을 막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죄인이어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울며 고할 수 있습니다. 실패자여도 말할 것도 없이 주님 사랑할 수 있고요. 비참해져도요, 앞이 깜깜해져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사랑하니까 저 이렇게 할 거예요까지 안 가도 고백만으로도 간음 여인 그 현장에서 뭘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서 용서받으면서 다시 죄짓지 말라고 할 때 주님이 뭘 모시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 주님 앞에 감사한 걸 사랑으로 받으셨어요. 나 같은 자를 누가 용서하는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신 이분이 누구신가? 그걸 받으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죠. 귀신 들린 자, 음녀, 집 나간 자. 근데도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두세요. 그 사랑을 보신다고요. 그 사랑. 예수님 하면 눈물이 글썽이는 그 사랑을. 사울 청년, 살인, 교사죄까지 저지르고 증인까지 되었던 사울 청년, 왜 그를 택하세요?
사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 열심이거든요. 하나님 그 사랑을 보시는 거예요. 그가 잘못된 지식이나 부족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보다 먼저 중심에 하나님 사랑이 있는가? 이거 확인하시면 이끄세요. 자꾸 이끄십니다.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수제자로 초대 교회에 반석이 되게 하신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막 바다로 뛰어들어 나타난 주님께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랑의 고백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조건 일단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것은 뭐냐고요? 우리가 사랑받을 뭐 잔뜩 많은 것들이 있어서인가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의 고백을 먼저 받으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그 높은 경지 관상기도라고 하는 그 황홀경지까지도, 사랑의 황홀경까지도 이끌어 가신다고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막 나같이 미천한 자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자꾸 하다 보면요, 자꾸 주님이 더 깊이 더 높이 이끌어가는 걸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고백만을 드리며 황홀경을 사모하다가 위험에 빠지는 자도 적지 않습니다. 마귀는 참 교묘하게 우리 감정을 속여요. 흥분 상태로 이끌기도 하고 최면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세요.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아시죠? 자기 최면, 자기 암시, 이런 걸 통해서 뉴 에이지 사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싹 빠져들게 합니다. 그래서 진실 없이 완성에 이르기를 자꾸 원해요. 은혜 없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를 추구하게 해요. 신비주의.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내 몸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하고 싶고, 내 마음에 막 그 불같은 게 일어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자꾸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건 주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주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되는 거죠. 그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난 것을 믿으면서. 사술에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영적 음행에 빠집니다. 그래서 기도 좀 한다는 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게 너무 밋밋하니까 그 뜨거운 첫사랑 다 어디 사라져가고 기도하는 건 의무감만 같을 때 주님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신비 체험을 자꾸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 본성 속에 있어요. 그럴 때 마귀는 살짝 던져주는 미끼가 되죠. 여기 성경에 너무 정확하게 그런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라기서예요.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나요? 라고 묻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믿고 있어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눈에는 그냥 문제가 안 되고 선하게 보신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그렇게 보셔. 왜냐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선하다 악하다 뭐 하는 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선하게 보신다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기쁨이 된다. 더 나가네요.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지금 괴롭히고 있으면서도 그에게 기쁨이 돼 나는. 그러니까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고 너무 속고 있는 거죠. 또 말하기를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셔. 공의 하나님?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 같은 거 없어. 사랑이라고 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무슨 말 잘못을 보면도 다 기뻐하고 귀여워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괴로우신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비유를 흔히 이렇게 합니다. 부모와 어린 자녀의 비유로, 부모는 자기 자녀를 다 사랑하고 기뻐한다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좀 다릅니다. 엄마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적 본능의 애정일 뿐입니다. 짐승도 그렇게 사랑해요. 하나님의 깊고 높은 사랑을 그렇게 짐승과 사람 수준으로 피조물로 낮춰서는 안 되죠. 그건 그냥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생각은 말씀 속에서 찾아서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괴로우신데 사람은 말하기를 나의 행악은 여호와께서 선히 보셔. 그에게 기쁨이 되죠. 왜냐하면 난 하나님의 자녀걸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먼저 고백을 하고 그 사랑한다는 고백, 그것이 진실하다면 거기에는 아직 행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고백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회개가 있다 그거죠. 회개의 고백.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진짜 사랑이겠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데, 그래서 싫어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 그것도 사랑 속에 있는 겁니다. 진실한 사랑 속에. 그래서 이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히브리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믿는 이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그 믿음 속에 뭐냐? 그가 살아계신 것,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지옥에서 건지시는 그분을 내가 믿는 것,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인심을 믿는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배경이 다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열심히 찾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어떨 때 더 간절히 찾게 될까요?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또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할 때 제일 하나님을 절실히 찾습니다. 그때가 제일 순전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엄청 기뻐 받으세요.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제사, 우리 예배 다 하나님 받으시는데 정말 기뻐 받을 제사가 그 속에 있는데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걸 너무 기뻐 받으세요. 회개하고 용서받음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 이거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쁨이 되시는 것은 회개 고백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 이른 드라크마 비유랄지, 이른 양 비유랄지 하는 비유들이 있는데 거기 결론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고백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회개, 성령이 감동으로 사랑 고백하게 하셨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죄를 고백하게 하시죠. 하나님 앞에 옳지 못했던 것,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떠올려 회개하게 하세요. 그거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회개거리들이 떠오르게 하세요. 이거는 자꾸 외면하고, 자, 거기 불편하니까 외면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만 고백한다? 그건 진실할까? 그게 정말 진실로 받으실까? 이거 검토해 봐야죠. 그래서 같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그게 진실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근심케 했던 것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성경 속에 어느 페이지에나 있어. 어느 페이지에나. 여러분 한번 페이지를 성경 아무거나 이렇게 열어서 저한테 한번 반론을 제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뭐 회개하라는 내용들이 없네요. 죄가 없네요. 이런 거 한번 찾아서 주시면 좋겠어요. 어느 페이지에나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 구절을 찾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남을 해하는 거 싫어하세요. 왜 해합니까? 자기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득을 얻으려고. 나를 무시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주 싫어하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잠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교만한 마음, 이렇게 안 하시고 교만한 눈과 그러셨어요. 눈도 잘 떠야 되겠더라고요. 남을 깔보듯 하는 이런 눈 같은 거 떠서는 안 된다는 뜻인데, 그 뭐 마음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교만한 눈, 치켜두고 불알이고 업신여기고 이 눈, 거짓된 혀와 자기를 소개할 때 좀 높여서 거짓되게 소개하고, 뭐 이런 일들 뭐 비일비재죠.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탐욕스러운 손, 움켜잡는 손, 내치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이제 마음이 나왔네요. 이건 생각을 말합니다. 악한 꾀를 꾸미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고 이 계산이 복잡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 그거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급한 마음으로 치닫는 것. 그러니까 통제나 절제 같은 것들은 집어던진 것이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증인이 되어갖고 그런 증거를 해요. 오늘날 많죠. 뉴스에도 보도되는 것들이죠.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래서 여기서 속삭거리고 저기 속삭거리면서
이간시키고 다 자기만 좋아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 참 천박한 것들인데, 유치하고 천박한 것들인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미워하세요. 이런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라고 한다면 엄청난 모순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회개하는 사람, 왜 회개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관련해서 크게 읽어봅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에 있다는 것은 육적인 애정,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말하죠. 육신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고 어떤 영적인 것들은 추구하거나 따르지 않고, 그리고는 그냥 육이 즐거운 거,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고 누리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하,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으며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찾아가는 것이 영성생활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답게 사는 거지 인간미가 있어야지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뒤바꿔 달라고 고백하면서, 아니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셨고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셨는데 인간적인 거지 인간미가 있어야지라고 한 건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우상 숭배나 배교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표를 받으라고 할 때, 배교하고 표를 받으라고 할 때 표 받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요 육신에 있기 때문에 받습니다. 그래서 육신적 즐거움을 포기 못하기 때문에 받아요. 신사참배도 그래서 하고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기본적 존재 의미입니다.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는 자. 그래서 당자처럼 돌아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오는 그 아들을 기뻐 받으세요. 기뻐 받으셔. 순간순간 우리가 사랑 고백과 함께 회개 고백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의 작은 악한 동기도 다 회개해야 되고요. 이기심이요? 다 회개해야 되고요. 자기중심 다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죠. 그게 사실 사랑의 증거이기도 해요. 내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은 순결하시고 주님은 우리가 순결하고 청결하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더러운 것들,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찾아서 회개해야지.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어 생활도 조심하는 겁니다. 흠이 없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경건하게, 어디에서나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 정말 착한 빛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접어놓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감정적 고백에만 빠진다면 속는 거죠. 속아요. 감정주의, 신비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랑 고백, 회개 고백 다음으로 이 고백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이 고백을 기다리고 계세요. 이 고백이 뭐냐면 헌신의 고백입니다. 헌신의 고백. 드디어 몸이 따르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구약에 보면 그 유명한 그 일화가 있는데, 사건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죠. 전쟁을 하다가 빼앗겨버려. 법궤를 놓고 도망가버리고 잃어버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 법궤를 빼앗겼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비참한 거죠. 근데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이제 모셔드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 하에 있고 역대하에도 있는데, 역대상에도 있는데, 이 오베데돔의 집으로 모시게 되는 겁니다.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법궤를 갖고 오다가, 이 군사들이 갖고 오다가, 다윗이 명령해서 갖고 오다가 그만 기우뚱거릴 때 만져갖고 사람들이 죽거든요. 부정한 사람이 만졌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죽게 되고 그럴 때 모셔드릴 수가 없잖아요, 궁으로. 그래서 중단합니다. 공사 중단. 어떻게 하면 좋지? 그 비를 맞게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저희 집으로 이끄십시오 라고 집을 내줘요. 법궤만 들어가서 집에 들어갈까요? 지키는 제사장들도 들어가고 군사들도 들어가고, 그래서 수십 명이 들어갔을 거예요. 집 주변에는 수백 명들이 있겠고요. 그럼 이걸 다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그냥 아무데나 둡니까? 아무데나 광에다 가장 소중한 곳으로 인도하고, 거기는 아주 대단히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 3개월 동안 이 불편한 동거를 하는 오베데돔과 그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데 그렇게 헌신한 것이 하나님께 엄청 기쁨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다윗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셨구나, 복을 부으셨구나, 오베데돔으로 인하여 진노를 풀으시고 복을 부으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법궤를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몇 개월 동안 있었다고요? 3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집에 이렇게 법궤가 3개월 동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목사님들이 거기 수십 명이 있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집은 맛이 없어서 저 옆집이 넓으나이다. 그런데 기꺼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헌신은 불편해도 힘들어도 자신을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편안하고 좋고 은혜가 넘쳐서 바치는 거, 그것도 헌신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실 헌신은 내가 지금 힘든데, 내가 지금 어려운데, 나 지금 불편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라고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오베데돔을 제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생각할수록 존경스럽습니다. 가족들도 다 바쳐진 거고, 사생활도 다 바쳐진 거고, 3개월 동안. 물론 선지자들은 평생을 그렇게 바쳐져서 그렇게 헌신하여 죽어가죠. 그런데 이 오베데돔 선지자 아닙니다. 평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헌신도 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에 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왜 누구에겐 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주시죠? 왜 그런 감동을 누구에겐 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주시죠?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받을 만한 사람을 찾아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자에게 했다가는 괜히 욕이나 먹어, 이런 사람 하나님 피하시고 저자에게 되었다, 이렇게 하신다고요. 이기적이고
손해나 희생은 피해는 자에겐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신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삶에 확실히 딱 붙어서 따르는 것을 좀 잠깐 뒤로 놓습니다. 전 지금 고백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기뻐하시, 이런 고백. 하나님, 제가 무엇을 드릴까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죠? 하고 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면서 하나님 받으셔서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지만 아직 그렇게 할 용기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 마음, 이 고백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고요, 이것도.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한 자들을 실제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사용하시고요. 그에게 복을 베푸세요. 그러니까 복을 부으실 자가 누군고 굽어보시며 찾으시다가 부어주시는데 이 고백을 하는 자,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부으신다는 거죠. 시편의 한 구절을 읽어봅시다. 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씀이 신약에 많이 있는데 구약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헌신한 대로, 네가 나를 사랑해서 드려진 대로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거하든지 떠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 이 죄인들이 라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회개하고 사랑도 고백하고 회개 고백도 드리고 그리고는 헌신의 고백도 드리면서 하나님 드리고 싶어요. 제 마음을 이끄소서. 하나님 저를 감동하소서. 이런 고백을 왜 못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다 갖고 가실까 봐 그러시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했다간 다 갖고 가셔. 주님이 무슨 도적이십니까? 강도십니까? 아니세요. 우리에게 더 복을 부으시려고, 우리를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끄시려고 감동을 주신다고요. 그런 고백을 원하신다고요. 아들까지 죽이시며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그렇게 나 그거 내 빼앗고 말 거야 이렇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사랑으로 회개하며 또 헌신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헌금이요? 기뻐 받으세요. 그런 사랑으로 그런 봉사도 기뻐 받으시고요. 선교요? 당연히 기뻐 받으시죠. 삶을 드리고 아니면 선교에 동참하면서 그렇게 선교 예물도 드리는 이런 것들 기뻐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오래 참는 사랑 당연히 기뻐 받으시죠. 관계 가운데 오래 참는 사랑. 용서요? 당연히 기뻐 받으시죠.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헌신이거든요. 용서하려면 그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도 꿀꺽 주님이 원하시니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합니다. 주님이 이거 기뻐하시니까 합니다. 이거 다 주님이 기뻐 받으세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네가 얻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쁨을 위하여 말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삽시다. 하나라도 두 개라도. 그러면 기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부으십니다. 그거 원치 않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부으신다는 거 원치 않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기쁨의 삶이 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무엇이라고요?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무조건 하나님 하면 사랑합니다부터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난 그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그런 거 좀 그런 의의를 집어 던지고 먼저 고백하자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회개의 고백. 그리고 헌신의 고백.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받으소서. 너무 앞서서 날 넘어서서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래서 주님 받으소서, 주님 그리고 감동하신 거 하나라도 두 개라도 드려가면 되는 건데요. 오늘 예배 오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또 고백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시면 하나님이 부으십니다. 그런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그것이 성도의 존재 의미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6